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하는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제목부터가 아주 중요한 맥을 짚어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주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라의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의 관심이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서라도 항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그 머리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국의 처칠 수장이 택시를 잡아 타고 방송국에 가려고 운전수에게 방송국까지 갑시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제 처칠 수장의 방송이 시작이 될 텐데 내가 그 방송을 조용히 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못 갑니다 하더랍니다. 처칠이 하도 다급해서 그럼 내가 돈을 2배로 줄 터이니까 가십시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처칠도 소용없고 방송도 소용없고 돈이 최고죠. 안 그래요? 갑시다 그러면서 처칠을 태우고 갔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만몬 왕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양식을 충분히 쌓아놓고도 그리고서도 더 모으려고 끝없는 욕망을 불태우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보면 고작 일용할 양식, 이 겨우 단 하루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기도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이대로도 풍성하다 할 만큼 많이 모아놓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한 가지 조심스럽게 묵상하면 역시 우리 주님은 이런 시대에도 아주 절실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자세히 보면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이기주의로 치닫는 세상에서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 가르치시더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대목에서도 내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선교적인 안목으로 우리 모두를 둘러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모아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양식을 충분히 모았으니 됐다 하고 손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양식이 모자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또 나누어주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조한 웨슬리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노동자 2명이 요란스럽게 박수를 치면서 야, 참 설교 잘한다, 돈을 많이 벌으라고 그런다, 맞지 않냐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노동자들이 또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설교 잘하네, 지금 많이 돈을 모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 박수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은 선한 일에 많이 헌금하시고 또 선교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동자는 설교 못하네, 돈 많이 내라는 말 아니야 하더니 일어나 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 웨슬리 목사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선교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갑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감히 주기도를 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결심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거룩한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방에 흩어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욕망을 내려놓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단순한 노숙자의 배고픔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라스베가스의 대박심리, 한탕심리, 단번에 유락천금을 누리고자 하는 도박심리가 카지노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성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카지노로 가는데 목사님은 꼭 대박 터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우리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 조건을 말해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도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어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결정적인 기도 응답의 장애 요소, 바로 정욕,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기꺼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까지 탐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는 건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필요를 넘어서, 내 필요사항을 넘어서 욕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결코 그 기도 응답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검색대를 통과할 때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집어넣고 통과하면 삑삑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검색대는 더 정밀하고 더 예민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정욕과 욕망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고성능 이 검색대에 반드시 걸리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높고 우울증이 심하고 정신병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락되지 아니한 것보다 그저 무작정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정욕,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내몰아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 속에서도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그 선악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무서운 경고성 말씀입니다.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장 정확한 거짓말입니다. 이 욕망의 찌꺼기가 우리의 기도에까지 묻어 있으면 그 기도에는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정기적으로 오일도 바꾸어주고 필터도 바꾸지 아니하면 불순물이 많이 끼어서 나중에는 엔진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이 욕망의 찌꺼기를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독버섯같이 부풀어 오르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 욕망을 제거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놀라운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욕망을 향하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한 그릇의 식사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그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네, 여러분, 염려는 내 삶을 내가 혼자 책임지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적의 장군의 딸에게 한 간첩이 좋은 보석상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보석상자 안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예쁜 상자라고 자랑하는 이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누가 주더냐고 묻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주고 갔다면서 대단히 기뻐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러면 그 상자를 갖다 버려라. 아이는 이 좋은 것을 사주지도 아니하면서 아빠가 버리라고만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엄숙하게 엄하게 다시 묻습니다. 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저 멀리 갖다 버려라. 아이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믿고 멀리 내다 버렸습니다. 상자를 멀리 내다 버리고 막 돌아서는데 그 상자가 꽝 하고 터졌습니다. 이 장군의 딸은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상자를 버리고 가까스로 살아난 겁니다. 사실 믿지를 못해서, 신뢰하지를 못해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불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생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상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믿고 수락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모세에게 매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귀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들이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그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들여라.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되 가족 수에 따라서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 보았더니 땅 위에 작고 둥글고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덮여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게 무엇이냐 물을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매일 아침 식구수에 따라서 그날 하루분의 만나를 거두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아주 민첩하고 준비성이 강한 사람들의 생존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서 혹시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 염려해서 조금 더 많이 거두어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들여다보니 벌레가 생기고 벌써 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분을 그냥 먹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이니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날은 미리 거둔 양식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서 안식일 아침에도 거두러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전날 거둔 만나가 상하거나 벌레가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아침에 나가보니 과연 내린 것이 없어서 빈 그릇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거둔 만나는 벌레가 먹거나 심히 상하거나 해서 못 먹게 되고 안식일 전에 거둔 이틀간의 양식은 신기하게도 썩지도 않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예 만나가 내리지도 않고 그랬던 역사적인 사실, 이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만드시는 신앙훈련, 신앙의 교육 재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염려의 굴레에 빠지고 맙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돌고 도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머리도 함께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옛날 동전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앞을 가려도 그 구멍으로 형제는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얼굴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전에는 그 가운데 구멍마저 없습니다. 돈이 눈을 가리면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심지어 부모도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앞에 가려우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돈 때문에 의가 상합니다. 심지어 부모도 살해하고 요즘에는 자식도 부모가 살해를 합니다.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부부 사이도 헤어지고 맙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앞에 찾아올 때 다시 구멍을 뚫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있어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돈이 앞을 가리워도 형제 부모는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앞에 있어도 똑바로 앞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우리가 돌아버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소박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 후반부 뒤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이며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들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겁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내일에 대한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신뢰하는 마음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신자가 되었어도 사실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은 그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향한 당연한 책임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굶은 자식을 무관심으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버릴 때 그때 염려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흔들리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움과 긴장으로 말도 다 할 수 없게 불안하게 떨고 맙니다. 염려는 초점을 잘못 맞출 때 찾아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의식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면 다시 염려가 당장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대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염려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돈을 쌓아두고도 강박관념에 불안증 같은 정신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뢰해야 될 것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더 움켜쥐고 더 움켜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염려는 이 초점의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누구를 믿고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신감이 없고 옹색하고 신통치 않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내적인 자신감이 용서듬쳐서 우리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올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세상의 경험과 상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걸러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행여나 내 욕망에 치우쳐서 욕망과 탐욕이 묻어있는 기도 드리지 않도록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순수함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돼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스러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